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패망하자 왕과 귀족들과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이 백성을 위하여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기 예언에서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후기 예언에서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후기 예언에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침체에 빠진 백성에게 단비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에스겔은 장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의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약속받은 유다 백성에게 그것들이 성취되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본문 37절과 3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3대 절기,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규례를 제정하시고 백성이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국에서 거주한 백성일지라도 반드시 매년 절기 때마다 보기에 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군난으로 인해 바벨론을 비롯하여 여러 이방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약속의 시간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고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선지자는 귀환한 백성의 수요가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제사하기 위한 양무리같이 많게 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과 같이 복을 약속받은 백성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주 예수께서 당신을 좇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과 같이 회복과 번영의 약속을 받은 자마다 또 회복과 번영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 정황에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도하는 자란 제목으로 여러 정황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성경의 인물들의 사례를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한낱날에 기도해야 한다. 한낱날에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한나는 소리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15절 말씀.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는데 이는 한낱날에 어려운 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낱날은 어떤 때예요? 두려운 때입니다. 한낱날은 고통의 때입니다. 한낱날은 외로운 때입니다. 한낱날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쓸데없는 때입니다. 이 때문에 한낱날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한낱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 즉 한낱날에 기도하는 자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한낱날에 어려운 때 하나님을 불러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한날의 날, 즉 문제 만난 자를 환영하지 아니합니다. 한날의 집을 함께 짊어지자고 할까 하여 그들을 환영하지 아니합니다. 꺼려합니다. 피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난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초월적인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한낱날에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명령하여 바위에서 솟아나는 기력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력의 생수를 마신 백성이 이제 됐다라고 안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습니다. 여러분, 산악지대에 거주했던 아말렉은 용맹한 족속이요,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속절없이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장인 모세의 결사적인 기도와 또 아론과 훌의 조력으로 인해 아말렉이 망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승전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통수권자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전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도루자를 만들어 앉게 하고 각각 이쪽과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자 아말렉이 멸절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의 구원까지도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환난의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약속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사명 감당을 위해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주 예수의 사명은 인류로부터 영광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사명은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저주의 사명입니다. 요컨대 인류가 범죄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인류가 시한부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시한부 인생으로 전락한 인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주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주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인류에게 닥친 사망의 운명을 영원히 종식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시간이 임박해 오자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혹독한 십자가의 고통을 통감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셔야만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신다면 인류의 죄가,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혹독한 십자가 처형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한날입니다. 이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대속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대속의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임박한 대속의 사명 앞에서 기도드린 주 예수께서
혹독한 십자가의 대속사역, 혹독한 환난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를 위해 기도드려야 할 중요한 시간에 졸며 기도하지 아니한 주의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던 시간에 모두 주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사나운 모습으로 나타나자 두려운 나머지 그들도 체포될까 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한 베드로까지도 3번씩이나 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드리지 아니한 제자들이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주의 제자 베드로가 주의 대속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2장 12장 4절에서 4절에서 7절 말씀. 7절 말씀. 잡음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가두어 군인 내식인 군인 내시기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내패에게 맡겨 6월절 후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이에 베드로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혔고 교회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베드로가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옥을 지키더라. 후련히 후련히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나타나매 옥중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방중에 또 베드로의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쇠사슬이 그 손에서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벗어지더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고 헤롯 대왕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 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6월절 사람들이 많이 모인 6월절 후에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각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많은 유대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처형 날짜까지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으리기에 직면한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는 사명 감당을 해방하는 여러 문제 유형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담대함을 얻기 위해 담대함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이전까지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군사적, 정치적, 영적 지도자로서 발탁한 자를 가리켜 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미디안 족속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미디안의 압제 아래 두셨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압제를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이 돌이켰습니다. 회개하며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발탁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사기
사사기 6장 6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했는데 실상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닌 소심한 품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그의 소심한 품성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큰 용사로서 쓰임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호전적인 미디안을 대항하여 전쟁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분별을 위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표적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사기 사사기 6장 6장 36절에서 36절에서 37절 말씀. 37절 말씀. 기드온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타작마당에 두리. 만일 이슬이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구원하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기드온이 성품이 소심한데 상대를 해야 될 미디안 군대는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고 그들은 호전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저 큰 대적들하고 싸워서 이길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정말 작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양털을 내가 타작마당에 둘 거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이 양털 주변에 땅 마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또 더 확실하게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다시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역사해 주세요.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그리고 주변은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그대로 역사를 하셨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표적으로 승리를 분별한 기드온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용감한 자가 됐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웠습니다. 모리알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 300명과 함께 싸웠습니다. 여러분 성전 즉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은 병사가 많다고 해서 승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은 병사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믿음이 전제돼야 승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전제돼야 돼. 이 때문에 양털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여 승전을 분별한 기드온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서 승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의 능력으로 원수의 압제를 끊어버리고 민족의 안위와 평강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사사기 사사기 8장 8장 28절 말씀. 28절 말씀. 미디안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 다시는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인간의 실력으로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방식대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복의 약속과 기도의 응답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믿음을 좇아서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